8월 16일 수요일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간증 섞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겠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런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들이 믿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21절에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하는 것까지는 잘 듣다가 일제히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떠들면서 오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민의식 아래 왜곡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감히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또 위협하며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또 그를 영내로 옮겨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교훈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지금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동일하게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는 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 아래 왜곡된 우월주의입니다.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어떤 우월주의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내로 옮기고 난 이후에 왜 이와 같은 소유가 일어났는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명함으로 가죽줄로 바울을 메었을 때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소송, 즉 고소가 우선 법정에 상정되어져야만 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 엄격한 심의 후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 확정이 되면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로마 법정에 상고하면 로마 법정에서 최종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범법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된 사도 바울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헌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은 토가라는 것을 착용했는데 이 토가가 번거롭기 때문에 국가 행사 때만 착용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는 당시에 호족 공문소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 시민인지 알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 자가 본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 형벌이 매우 엄격했는데 그 형벌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을 감내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을 하면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누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는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혹은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공헌한 사람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뇌물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세 번째 경우가 이 천부장의 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인의 로마 시민권을 말을 함으로써 형벌에서 면할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선교에 있어서 그 시민권을 잘 사용하면 우리 한국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도 잘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 혹은 귀한 은사, 달란트가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활용함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특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였고 활용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